2023년 7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장종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우리 심령 불쌍히 여기셔서 피곤하며 지치게 하는 감정들은 다 걸러내어 주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익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자격을 얻은 자답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주님 맡기신 삶 잘 살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참 진리신 주님을 잘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용기 있게도 해주시고 자질 있게도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외로우실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잘 버려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합당치 못한 우리의 뜻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만 그 속에 계셔 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또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속히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은혜로 참 살만하다고 감사하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높은 분 혹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사실은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 지구는 정말 우주 전체로 볼 때 점과가 잘 작은 그런 우리 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또 6천억 개가 모여서 대우주가 되고, 또 그 대우주가 6천억 개가 모여서 또 우주단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우리 우주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온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출애굽기 25장이 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너희들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그 집에 거하신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건 이 집은 뭐 그냥 엄청나게 잘 지어진 집이 아니라 천과 가죽으로 지은 일종의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텐트죠, 텐트.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개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장막 같은,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실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에 임하시는 사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춘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단순한 천막으로 지은 집이 아니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는 곧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방편을 예표한 것이기에 이 집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지어져야 하는 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성막을 짓는 데는 천과 가죽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과 각종 보석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부터 나옵니까? 4절부터 쭉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5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6절을 보니까 등유와 간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바로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말씀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먹을 물이 없느니 먹을 양식이 없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금과 각종 보물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먹을 것도 당장 없고 마실 물도 당장 구하기 힘든데 보물 바치라니 마치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앞에 좀 넘겨서 12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시면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출애굽할 당시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을 볼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35절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은금 폐물의 본 주인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게 한 걸까? 사실은 광야에서 뭐 은금 폐물이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가게가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32장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넘겨서 32장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졸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온갖 거 금덩어리 다 내놓을 테니까 뭐 금귀걸이니 금팔찌니 다 내놓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불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 앞에서 뛰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론은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금송아지 우상이 했다라고 그렇게 아론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치료한 분이 누굽니까? 병을 치료한 분은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100% 책임지고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의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더 병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너무 잘 돼서 다 나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의사는 봉사한 것뿐이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아프리카 저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는데 내 출신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산단 말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땅, 풍요한 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 실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하실 때 항상 보면 먼저 주십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보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금이나 보석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 보석이 없는 걸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할 때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 중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치하죠. 일주일을 주신 후에 너희는 그 하루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 후에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을 처음부터 우리 것인 양 아까워한다는 거죠. 이제 성막에 들어갈 성물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은 언약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라는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 바로 증거궤입니다.
근데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각을 한 나무로 자라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시팀이라고 합니다. 시팀인데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되겠군요. 우리 어렸을 때 가시 있는 그거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아카시 나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하기 좋은 평범한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강대상 정도 되는 크기의 법궤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럼 속죄소가 뭐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속죄소예요.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우리 성도님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속죄소는 궤 위에 얹고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증거판. 이 증거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바로 십계명이죠. 돌판이죠. 그 속죄소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덮는 것인데 이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 앞에 비춰보면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어기지 않은 계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피를 부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이 속죄소에다 피를 부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피를 좋아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고요. 피를 붓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죽어야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피를 붓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줬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죠.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부은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속죄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 뭐냐면 뚜껑이 이 법궤를 덮듯이 속죄소가 이 법궤를 덮듯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굴 못생긴 사람도 만나주시고 돈 없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피가 속죄소에 부어질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있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앞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성소에 뭐가 있느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과 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는데 이 성물들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진설병을 두는 상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제목 붙어 있죠. 등잔대와 기구들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냐 하면 바로
떡을 차려놓은, 진설한다 그러잖아요. 진설.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진설한다 그러듯이 차려진 떡을 말하는데, 이는 세상에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소고기를 해서 밥을 잘 먹어도요,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떡의 개수가 몇 개냐면 12개. 왜 12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는 뭐냐? 등잔대는 불을 피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오실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악한 영의 세력이나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점거개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진설병을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등잔대를 말씀하시는데, 이 25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놓고 좀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것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법궤도, 속죄소도,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출애굽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계속해서 될 텐데요.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그림을 딱 그리면 쉬워요.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다 외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소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진설병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요, 또 등잔대는 우리에게 참빛 되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오늘도 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여름의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테인데 하나님이여 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롭고 또 안전한 성경학교 수련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좀 낮춰주세요. 소리.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좀 펴서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